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합독에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사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곳에 임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은혜로 축복하심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온 이것 자체가 이미 축복받은 사람의 삶이요, 아버지를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으로 인해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온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은혜로 평강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옵시고 치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에 염려 근심되며 아픔과 실망과 두려움들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더 능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시고 권면하시며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난 1월 5일 날 올해 첫 주일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기 앞에 걸려있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그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본 것을 진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증인은 이웃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아무리 내가 본 사실을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말을 믿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평소에 말과 행실이 신뢰받을 만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고, 평소에 나의 말이 믿지 못할 만한 그런 행동과 말이었더라면 아무리 내가 사실을 말한다 그러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 있죠. 이솝의 양치는 소년 이야기. 그죠? 분명히 진실을 얘기를 했는데, 늑대 나타났다고 진실을 얘기를 했는데 처음 3번 거짓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그때 나누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날 설교 본문으로 사용한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선구죠. 그래서 올해 첫 주일에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신뢰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주시는 성령을 사모하자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수 같은 세월 속에서 올해가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네요.
다음 주면은 또 10월에 끝나가 버리고 이제 연말 연시로 때문에 마음이 또 분주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름대로 기도하며 노력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 노력하시도록 응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수계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될 만큼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이 보이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해 보는 중에 문득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자동으로 우리의 삶이 신뢰받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뭐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찬양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많이 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나와도 나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과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과 교회 나오는 모습은 똑같지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마음은 다르겠죠. 그죠?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세워나가기보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렇게 이웃에게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예수 중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 감동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는 대로 내가 또 주님께 내 삶을 맡겨 드려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내 삶을 통하여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은 성령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인가? 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감동하고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할렐루야, 변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내 삶이 확연히 달라지도록 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해답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뭐든지 다 그렇죠, 그죠? 모를 때는 되게 복잡한데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해버리는 그런 일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답답해. 아니, 이 간단한 걸 왜 그렇게 몰라?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답답해요. 특별히 컴퓨터가 그래요. 아는 사람은 그냥 금방금방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묵상하다가도 깨닫고 나니까 이거 간단한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은 고민 안 하시고 그냥 해답을 아시게 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여느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는 했지만 심지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로 인정받고 존경받던 바리새파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중심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보다는 자기 개인의 소원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달라졌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영광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소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여러 개가 한꺼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갑자기 한 번 눌렀는데 여러 개가 막 넘어가 버렸는지. 마음의 소원이 달라진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마음껏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뭐요? 라고 물으면 그전에는 내가 좀 그래도 잘 사는 게 소원이요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당신의 평생 소원이 뭐요? 라고 누가 물으면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울에게 임하셨을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바울의 소원을 바꿔주셨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원이 바뀌어졌다. 내 소원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차례 성경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소원이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을 성경에서 많이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세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말이죠? 자기의 소원이 자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말이죠. 내 소원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게 소원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겠죠. 또 두 번째,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도 같은 뜻이겠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도 자기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절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 바울에게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행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하게 해주시지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 행하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일은 그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의 소원이 바꿔짐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었고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 그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부르셨어요. 소원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무슨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후손을 받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까? 많은 후손을 받는 거였죠. 하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었던 거죠. 내가 바라는 소원, 많은 후손 얻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셨으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까지라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5년이 지난 후에 겨우 약속하신 아들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죠.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네 아들 내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 개시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시간이 거의 한 40년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25년 지나서 아들을 얻었고 아이가 한 15, 16 됐다고 가정을 해볼 때에 4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이 40년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삭을 아들로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자기의 평생 소원은 후손을 얻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는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이 바뀌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소원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평생 소원이다. 이것이었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후손을 얻었다라는 것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들을 얻기 전까지는 평생 소원이 아들 하나 있었으면이었는데 아들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자기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소원이 바뀌어져서 이런 하나님이시라면은 나의 평생 기쁘게 드리며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당신 평생 소원이 뭐요라고 물으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축복은 많은 후손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으로 인해 많은 후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진 것이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소원이 바꾸어진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그 모습만 보고 있으면 참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었죠. 겉모양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 자기들의 세상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앞세워서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 우리 아들 둘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나라 임할 때 우리 야고보는 예수님 우편에 우리 요한은 예수님 좌편에 자리 하나씩 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소원은 세상의 부귀영화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임스하고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한테 굉장히 좀 혼이 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다가 예수님께 책망들은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안 달라졌어요. 여전히 세상의 소원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의 소원이 달라집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그들의 소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자기들에게도 핍박이 다가올까 싶어 두려워하던 모습은 예수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서 바뀌어져 버립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던 모습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큰 소리 칠 정도로 담대해져 버렸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이 달라진 것이죠. 할렐루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런 성령의 역사는 그 후로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진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소원이었는데,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예수 믿고 이래보자, 예수 믿고 저래보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온전히 예수 중심으로 삶으로 바뀌어지면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주변에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김익두 목사님,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큰 부흥을 이루신 데 엄청난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처음에 생활에 어려움 없이 참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사기를 당해서 집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너무너무 세상에 실망해서 사람이 갑자기 난폭하게 변해버려가지고 동네 깡패 같은 생활을 하던 중에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제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선앙당에 가서 빌 정도였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큰 역할을 감당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거죠. 목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깡패로 생활하다가 목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진 거죠. 마음의 소원이. 성령께서 김익두 목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종교를 믿든 아니면 종교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마음의 소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도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석의 성도님들 모두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물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원이 뭐요? 라고 물을 때에 내 소원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치 않으시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돼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성서교회가 좀 든든하게 서가고 평화롭게 서가고 부흥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내 삶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성령님의 은혜가 이미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절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라고 100번 알아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져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의 소원은 이 땅의 부귀 영화라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요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것을 두려움 없이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